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88쪽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나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마음을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 현장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도시를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시고 입을 열어서 하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복된 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원전 800년경에 티그리스 강 유역에 니느웨라는 아름다운 도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도시에 무서운 재앙이 닥쳤습니다. 금방이라도 망할 것 같은 징조가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놓고 요나서 1장 이 도시에 갑자기 재앙이 밀어닥칩니다. 금방이라도 망할 것 같은 그런 징조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을 놓고 요나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고 멀쩡한 도시였지만 그 속에 하나님 보실 때 악독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기 악독이라고 하는 말은 부당한 억압과 착취, 이것이 도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까지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부당한 억압과 착취가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여러분, 여기 상달되었다 하는 이 말은요,
부당한 그 억압을 당하고 착시를 당한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4장 10절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리고 그 피가 땅에서 하나님께 호소한다 했을 때 사용했던 말이 상달되었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에도 나오는데 출애굽기 2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80세 되었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아주 고된 노동으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했을 때 사용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느웨에는 살인과 간음과 온갖 부당한 억압과 착취가 자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억압당하는 자들의 탄식 소리가 하나님께 들릴 정도로 그 도시에 가득했다 하는 것이죠. 그 결과로 무서운 재앙이 그 도시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 역사를 살펴보면 요나스가 기록된 이때 아주 엄청난 지진이 그 땅에 있었다고 합니다. 지진과 함께 계기 일식이 있어서 온 세상이 깜깜해지고 거기다가 전염병이 창궐을 해서 니느웨 도시 전체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도시가 어떻게 되었느냐?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3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하신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도시가 회개함으로써 다시 회복되는 영광을 맛보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시내 중심가에는 그 많았던 외국인 관광객들이 만날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으로 헤아릴 정도로 뜸해졌습니다. 항공사에서는 승객들이 없어가지고 갑자기 기름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죠. 회사들이 일감이 없으니까 사람들을 채용하지 못하자 젊은이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실업연금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게 참 어렵다 하지만 앞으로 올 경제 코로나가 더 무섭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들은 임대료를 내질 못하고 전전긍긍하면서 문을 닫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을 앞에 놓고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과연 이 도시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이 나라가 고난을 돌파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겠는가? 과연 조국 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부흥할 수 있는가? 우리의 일상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앞에 놓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니느웨처럼 악독이 가득한, 그래서 하나님께 그 악독이 상달된 도시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체험한 사람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된 도시를, 그 니느웨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요나를 불러 그 니느웨로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는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누에예요. 이 아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은 개와 고양이처럼 아주 상극이었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서로 물고 물리는 경쟁 관계에 있었어요. 거기다가 악독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율법의 규율이 금하고 있다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달가워하지 않고 그 명령을 거역하고 니누에로 가는 배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에 몸을 실었던 거예요. 그 배에 타고 나니까 지중해에 거대한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풍랑의 원인이 뭔지를 찾고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차에 요나가 자기를 바다에 던지면 이 바다가 잠잠할 것이라고 자수를 하지. 백방으로 노력해도 안 되자 드디어 요나를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그 바다 한가운데로 던집니다. 요나를 바다로 던졌을 때 요나는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나 이제 죽었다. 다시 살아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요나를 바다에 던진 선원들도 그 거대한 풍랑에 사람을 던졌으니 이 사람이 살아나리라는 것은 꿈도 못 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래서 요나는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무엇인지, 부활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체험하게 된 것이지. 그리고 다시 다시스로 길을 떠났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나가 부활을 체험한 후에 그 삶이 완전히 새로워졌을까요? 오늘 여기 본문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누에로 가니라. 니누에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누에는 무너지리라. 어떻습니까? 요나가 변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지. 여기 3절 말씀을 보시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누에로 가니라. 니누에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 사흘을 걸어야 한 바퀴를 돌 수 있는데 4절 말씀에 보시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사흘 길인데 하루만 다녔어요.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사흘을 돌아야 도는 것을 하루만 걸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쳤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 심판만을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도시는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이 도시는 무너진다. 여러분, 요나는요 지금 억지로, 아니 풍랑에서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물고기를 준비하셔가지고 다시 살려주시니까 마지못해서 무성의하게 딱 5마디를 하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근데 5절 말씀을 보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전혀 기대하지 않은 일들이 거기에서 일어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럽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여러분, 여기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상가집 사람들이 입는 옷 아닙니까? 슬픔의 회개가 거기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무성의하게 전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런 회개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냐. 여러분, 이것은요, 계시 의존적 사색이 필요합니다. 생각이 필요하다 말이죠. 거친 풍랑에 시달리던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선원들이 항구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선술집에 둘러앉아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내가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네. 지금까지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요나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아니 요나가 믿는 그 히브리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헤어졌는데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기들이 바다에 던진 그 사람이 지금 살아나서 니누웨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리고는 그 소문을 따라서 니누웨로 가서 보니까 진짜 그 사람이에요. 내가 바다에 던졌던, 우리가 바다에 던졌던 그 요나가 거기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게 되자 이 선원들의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바다에 던진 저 사람,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저 선지자, 우리가 바다에 던졌는데 저 사람이 살아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의 말이 얼마나 힘있고 영향력이 있는지. 요한복음 1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이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흘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의 무덤가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죽음 가운데 나사로가 살아서 나옵니다. 너무 감사한 나머지 예수님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 잔치집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이 사람들이 배척하고 믿지 않았어요. 근데 1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로는요, 죽음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을 체험한 사람이었어요. 나사로 그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도시가 떠들썩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들려주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것이 유언비어라고 말하면서 입을 틀어 막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니까, 진리니까, 자기의 눈으로 죽었던 예수님을 봤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분을 봤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자기의 죽음을 무릅쓰고, 아니 죽음, 여기 내가 죽는다면 이 죽음보다 더 나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기대하고 있었기에, 믿었기에 이 부활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세계로 퍼진 거예요. 20년이 지나기 전에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죽음의 권세 아래에 매여 종노릇하는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된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인류 역사상 죽음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속에 오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죽음에 삼킴받은 삶이 아니라 죽음이
생명에게 삼킴받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활의 영광에 그 날을 맛보기 위해서 죽음을 택한 자들입니다.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더라도 부활을 확신하며 믿음 가운데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활을 믿는 한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도시를 변화시키는 실마리가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나라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3장 1절, 2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 1장 2절에 나옵니다. 1장 2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죠. 그렇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두 번째도 똑같습니다. 두 번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살려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나를 죽이면 그 다음에 수많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시키면 될 텐데 끝까지 요나를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니느웨로 보내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사명을 주시면서 니느웨를 찾아가서 똑같은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요나가 포기한 니느웨,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는 요나에게 맡겨진 사명,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한번 선택하시면요. 결코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찾으신 끝까지 거부할 때에는 물고기 배속이라도 준비하셔가지고 예비하셨다가 회개하게 하시고 거기에 집어넣어서 다시 훈련하시고 다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붙드신 그 하나님, 우리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기 6절 말씀을 보시면 참 기가 막힌 그 니느웨 왕의 고백이 나오지. 여기에 보시면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이 왕복을 벗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왕이십니다.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7절, 8절 말씀 보시면 조서를 내려서 가축들까지 물도 마시지 말게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이 참 기가 막힌 고백인데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혹시 다시 뜻을 돌이켜서 우리를 멸망하지 않도록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니느웨 왕이 이런 하나님을 깨달았을까요? 이런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니느웨 왕이 요나의 이야기를 들은 거죠. 요나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길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그를 살려서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이 왕이 들은 거예요. 니느웨 왕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이런 고난이 닥치자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복을 벗어 던지고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지 어떻게 아느냐? 지금 니느웨 왕이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또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 말이죠. 마지막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 그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찾아가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에 걸쳐서 물으시고는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범했다고 해서 내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버리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세우시고 안 되면 물고기 배속이라도 준비하셨다가 거기에 집어넣어서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버리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호흡하고 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여기 나오신 게 다 살아있기 때문에 나오신 거잖아요. 이렇게 살아있다는 자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요.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긴 터널을 통과하고 있지만 이것 역시나 하나님께서 썰어버릴 수 있지 않겠어요? 한순간 하나님이 멸망하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나 참고 기다리시면서 이런 고통의 순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렇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한 사람이 회복의 실마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이 도시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부활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게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니느웨라는 도시가 객관적으로 아주 큰 도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큰 도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도시가 네 눈에는 작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큰 도시야. 아니 내 관심이 거기에서 나의 사랑이 거기에 있어. 나는 그 도시를 사랑해. 그 말씀이죠. 요나는요, 니느웨 사람들이 저주를 받고 멸망당하는 것이 멸망당해도 싸다고 생각했어요. 요나의 마음에는 이미 니느웨를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3일 길을 하루만 걷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그냥 심판만 외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도시는 내게 큰 도시야. 내게 아주 소중한 도시야. 그러니까 네가 가서 저들에게 내 마음을 좀 전해주지 않겠니? 요나야, 네가 가서 이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얼마나 저들을 사랑하는지 네가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 내 마음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스가 기록되고 800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이스라엘에 큰 선지자가 태어났습니다.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고 외면했어요. 그를 배척하자 그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2절 말씀 보시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런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요나보다 더 큰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요나보다 더 큰 분입니까?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버리시고 이 땅에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나왔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무덤에 내려가셨어요. 죽으셨어요. 3일 후에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완전히 죽으셨다가 완전한 부활로 다시 살아나신 분이란 말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었더라. 사망이 그분을 가두어 놓을 수 없는 그분은 사망을 이기신 생명이시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당하기를 원했습니다. 다 멸망당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 사람도 멸망당하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한 사람도 멸망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당신을 위해서,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해보면 그래 당장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씨 뿌리는 것하고 똑같아. 여러분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요. 씨를 뿌릴 때 금방 뿌리자 금방 자라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씨를 그냥 뿌리는 거예요. 어떤 씨앗들은요. 이게 튀어서 돌밭에 가가지고 말라 죽어요. 얼마나 낙심됩니까? 그러나 어떤 씨앗은 옥토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맛보게 하시잖아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을 믿어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라고 그분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제자들이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누구에게 뿌릴까요? 어디에 뿌릴까요? 요나처럼 내 마음으로 이미 포기한 사람들 말이죠. 이 사람들은 죽어도 차라리 죽는 게 나을지 몰라 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뿌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뿌려요? 더러는 도무지 상황이 주어지지 않지만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다시 복음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까지 포기해서 나 같은 것이 살아서 뭐해 하면서 자기에게 절망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라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한 사람들에게 도전하십시오.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도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무도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하나님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도록 복음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추수날에 거둘 소망은 없어지는 거예요.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묵묵히 뿌리는 사람들에게는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져오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코로나19로 낙심하고 절망한 이웃을 찾아가서 부활의 그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래서 언젠가 그 추수를 거두는 기쁨을 함께 맛보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깨달아 알도록 귀한 사랑 알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또한 함께 모여 현장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요나에게 주셨던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이 도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요나처럼 다시 깨우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이 부활의 복음을 부지런히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뿌린 것을 거두게 하시고 내가 거두지 못할지라도 그 다음에 이 뿌린 것이 결실한 아름다운 그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주님 눈물 흘리며 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정성 다하여 귀한 예물로 구별하여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림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